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축복의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 율법과 규례를 갖다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걸 갖다가 돌판에 친히 쓰셨어요. 근데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이 산에 올라간 모세를 갖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이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자신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예배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춤을 추고 놀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빨리 모세에게 너 시내산 내려가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도 쉽게 빨리 어기고 자기들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셔요. 쉽게 말해서 꼭 짐승처럼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백성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백성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너는 나를 말리지 말라라고 하셔요. 그리고 모세는 너를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을 갖다가 새롭게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제안을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아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갖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세 가지 이유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를 갖다가 안 하기로 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걸 통해서 모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예표한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가 다 변호하고 계셔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신 두 증거판, 다시 말해서 양면으로 법이 기록된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시내산에 함께 올라왔던 여호수아가 산 아래에서 이제 백성이 있는 곳에서 요라는 소리가 나는 걸 보고 백성들이 서로 싸운다라고 싸우는 소리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부터 지금 시내산 밑에서 어떤 일인지 다 들었기 때문에 그건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저들이 노래하는 소리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에 가까이 와서 이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송아지를 갖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어져요. 모세는 그걸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서 주신 두 돌판을 갖다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그 돌판들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규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외에 모든 말씀과 규례들을 갖다가 말씀하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요 이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갖다 낭독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고 자신들이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준행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로 그 법을 갖다 지키라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 그 법을 갖다 어긴 거예요. 실컷 그 법대로 살겠다고 저희들이 약속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걸 갖다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이 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깨진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쉽게 언약을 깨트리는 현장을 보는 순간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다는 소리를 갖다가 듣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갖다 진멸하면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세 가지 말함으로 인해서 화가 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달래고 시내산에서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근데 모세 자신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송아지를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걸 이걸 보는 순간
이제 화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2개의 증거판을 갖다가 던져서 깨트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깨어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겠죠. 어쩌면 모세는요, 송아지를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춤추는 걸 보면서 시내산 위에서 화를 내신 하나님 마음을 갖다가 알았을 것 같아요. 모세는 화를 내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실만 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화내신 걸 갖다가 좀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써준 2개의 증거판을 갖다 깨트린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제 3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출애굽기 34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 위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마 하나님은요, 모세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서 증거판을 갖다가 깨트린 걸 보고 화가 나시기보다는 모세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갖다가 이해하고 알아줬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낸 건 다른 말로 하면요,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한 분노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는 대신 내는 그런 화인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섬기는 그런 걸 보고 나서 하나님 대신에 화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가 증거판을 갖다 깨트렸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다시 증거판을 갖다가 쓰시겠다면서 증거판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셨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이처럼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성전 안에서 이제 그 매매한 자들 갖다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보면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요, 성전에서 매매한 자들 내쫓으실 때, 또 돈을 바꾼 자들의 그 상과 또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갖다 둘러 엎으실 때, 그죠? 이런 말씀 갖다 웃으며 사셨을까요? 아마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도요, 막 그렇게 할 때 얼굴 안색이 변하고 목소리를 갖다가 높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당시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갖다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세례 요한은요,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죄를 갖다가 회개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혹시 받을지 모르는 그 진노를 좀 피하기 위해서 진짜 회개가 아니라 회개한 척하는 이들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면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죄와 또 우리 가족 식구들의 죄,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이 세대의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가 진정으로 애통하는 회개,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들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갖다 모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갖다 얼마나 싫어하신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고 우리 자신들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걸 얼마나 싫어하신지 갖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신지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아요. 죄가 나쁜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신지
그 하나님 마음을 갖다가 우리 자신들이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들도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싫어하는 건요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고 해도요 우리 마음으로 싫어하면요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요 애통해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낄 수 있길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고. 쉬운 예로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아야 부모에게 속을 덜 썩이죠.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모르니까 부모 속을 갖다 썩이는 거, 말 안 듣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지금 이렇게 안 살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삶과 구별된 삶을 갖다가 살 수 있고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갖다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모세가 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먹으라고 마시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우상을 만든 자신들의 죄를 갖다가 자기들 스스로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고 나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1절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큰 죄라는 히브리 단어가 성경에서는요 어떤 때 주로 쓰이냐면요, 간음할 때 주로 쓰입니다. 간음했을 때. 다시 말해서 큰 죄라는 단어는요 항상 간음을 갖다 염두하에 두고 사용되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20장 9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랑 그 아비멜렉이 자기 궁으로 데려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있는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놓고 이 말을 했던 겁니다. 여기 큰 죄가 남편이 있는 아내를 갖다가 범하는 간음을 갖다 염두에 둔 거예요. 또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그 요셉을 갖다 막 꼬시면서 동침하자고 했을 때 요셉이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당신과 동침한 건 이건 큰 악이다, 큰 죄다. 이건 역시도 간음을 갖다 염두에 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간음만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이 간음을 행하는 것도 이 큰 죄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요. 열왕기하 17장 21절 보면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큰 죄를 범했다고 말씀해요. 이들이 저만 행한 큰 죄는 뭐냐면 결국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서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시 말해서 송아지를 만드는 걸 갖다가 만들고 그걸 갖다가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1절에도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큰 죄는요, 육적인 간음은 물론이고 영적인 간음을 했을 때도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사람을 죽이는 건 정말
큰 죄인데 이때는 큰 죄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음, 특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그거 갖다 섬기는 영적 간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요,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를 갖다 좀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갖다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좀 잘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요, 좀 심각하게, 이거 심각하게 큰 죄라고 인식하고 정말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게. 뭐 어쩔 수 없지.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돈이 없어야 되면 돈이 꼭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고 이게 분명히 죄라는 걸 인식하고 심각하게 느껴져야 돼, 이게. 근데 이제 말씀을 잘 보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가리켜서 자기들 갖다가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예배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는 이 큰 죄를 짓게 된 책임을 갖다가 아론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당신에게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죄에 빠지겠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당신에게 어떻게 했더라도 당신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당신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죄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그걸 갖다 들어주고 또 그걸 갖다 그냥 놔둘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형상을 만든 건 아론 당신의 잘못이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애가 그런다고 그거 갖다 들어주냐고. 들어줄 게 있고 안 들어줄 게 있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자녀가 뭘 해달라고 졸랐다고 들어줘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 책임을 갖다 추궁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특히 교회 지도자인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그리고 교역자들과 교사들,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이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걸 보고도 막지 않으면 그 책임이 목사인 저에게 있고 성도들이 세운 장로님들에게 있고 교사들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교회 아이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을 살아가는 걸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당시 사사며 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는데 이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두 아들의 행실이 얼마나 나빴냐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가는 고기를 삶고 있는데 이때 두 제사장이요, 자신의 종들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먼저 자기 목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고기를 삶고 있는 사람이 기름을 태운 다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린 다음에 가져가라고 하면 뭐라 하냐면, 우리 제사장은 삶는 것보다 날 걸 더 좋아한다고, 그래서 삶기 전에 가져가야겠다고, 만약에 막으면 강제로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가져갔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제사장인 두 아들은요,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과 동침을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사무엘상 3장 23절에서 25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엘리 제사장은요, 두 아들의 악행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왜 그런 일 했냐? 너희들의 악한 행실이 내 소문에 나에게까지 들렸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면 그걸 갖다 누가 변호해 주겠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두 아들은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갖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이 두 아들이 왜 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갖다 뉘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갖다가 죽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의 죄를 갖다 지적받았지만 뉘우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29절 31절 보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려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자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갖다가 엄히 다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말로만 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네가 나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아들들 갖다가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네가 말로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갖다 엄히 안 다스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 제사장, 너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을 갖다 존중히 여기지 않은 자를 갖다가 멸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도록 하겠대요. 쉽게 말해서 엘리 제사장 이제 자손 가운데는 다 젊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엘리 제사장이요, 자신의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야단치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를 갖다 회개하도록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갖다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 우습게 보는 거라고 여기셨던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정말로 하나님을 갖다 존중하고 두렵게 생각했다면 아들들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그렇게 그저 말로만 그치지 않았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의 죄에 대해서 단순히 두 아들만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도 징계를 갖다 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와 잘못의 책임을 갖다가 그의 아버지에게 돌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예로 욥을 들 수 있죠. 욥기 1장 4절 5절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의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은 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욥은 자신의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하면서 혹시 마음으로라도 또는 무의식 중에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그 자식들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그 자식들 수만큼 번제를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아버지는 또 성도는요, 그리고 지도자는 자신과 관계된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도자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대신해서 회개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곡하게 권면을 갖다 하는 겁니다. 아론은 자신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애굽에서 인도한 지도자였지만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과 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맡기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갖다가 만들고자 하는 걸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이 원하는 대로 잘못을 갖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잘못을 갖다 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아론이 자신의 잘못이 뭔지를 갖다 아직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22절을 보면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론은 모세가 자기를 향해서 화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했냐라고 하니까 좀 나한테 화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론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악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큰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본성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론 자신은 이 송아지를 만들어준 건 아무런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진멸하려고 했을 때 아론도 진멸하려고 하셨어요. 신명기 9장 19절 20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마 아론은 이런 사실을 갖다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본성 때문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론이 이어서 하는 말을 보면 아론이 얼마나 뻔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23절 24절 보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란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이 나에게 와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내온 그 어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앞장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더군. 그래서 내가 금을 가진 사람이 없냐고 했더니 금을 가진 자들이 몸에서 금을 떼어다가 주기에 그것을 불에 넣었지. 그랬더니 이 수송아지라는 놈이 나오더군.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금 아론이 하는 말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갖다 하고 있는 거죠. 금을 불에 넣었다고 어떻게 송아지라는 놈이 저절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이 맛을 부린 겁니까? 아니면 금이 맛을 부린 겁니까? 그렇죠? 앞에 3절 4절 보면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론이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갖다 만든 겁니다. 자기가. 아론 자신이 이렇게 송아지를 갖다 만들어 놓고 저절로 송아지가 나왔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갖다 짓게 만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조금도 잘못을 갖다 시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그의 자신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예배하고 섬기는 큰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생각을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아말렉의 모든 거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소와 양에 기름 주고 좋은 건 남겨놓고 나쁜 것만 다 죽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드리자고 해서 이렇게 좋은 건 남겼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불순종한 걸 갖다가 백성들에게 탓을 돌렸어요. 그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제서 사울이 고백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했던 거는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도 사울은 나은 것 같아요. 자신의 잘못을 갖다 뉘우쳤으니까요. 인정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아론은 그죠? 자신의 잘못 갖다 인정하지 않아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본성이 악해서 그렇다고, 그것도 자신이 금을 갖다 불에 던지니까 송아지 형상이 저절로 나왔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계속해요. 한마디로 아론은요,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건데, 아론은 이런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아론이요,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 위에서요, 모세와 이야기하면서 아론과 그의 자손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울 계획을 갖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하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도록 하는 큰 죄를 짓도록 하는데 그런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삼을 계획을 갖다 취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론의 이런 죄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원래 계획대로 아론과 그의 자손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갖다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게 아론의 믿음이나 아론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론이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보다 뭐 거룩하거나 또 자신의 잘못을 갖다 빨리 시인하고 회개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론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던 겁니다. 결코 아론이 하는 행동이나 삶을 보시고 아론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삼은 게 또한 세울 계획을 가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엔요, 후회가 없으셔요. 민수기 23장 19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또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아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때로는 왕같은 제사장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걸 갖다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다면 우리의 행함이 왕같은 제사장답지 못했을 때 취소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선택하심을 갖다 취소하거나 유지하신다고 하면 아마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게 우리의 행함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 다른 말로 하면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은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한편 제사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갖다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화해를 청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의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 18절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 또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게 된 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걸 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갖다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화목케 한 직분을 주신 이유, 또 우리 갖다가 왕 같은 제사장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갖다 맡겨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은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여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민족이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갖다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독생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대속하셨다는 그런 이야기. 이걸 갖다가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화목케 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아론처럼 우리 자신들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또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 그리고 죄에 대해서 변명과 핑계를 대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아는 성도는요, 이제 이 직분을 갖다 잘 감당하려고 노력을 갖다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번 5월에도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일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주부에 이렇게 전도 대상자 적는 카드를 갖다 넣어드렸습니다. 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그 은혜와 또 화목케 하신 그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꼭 한 명씩을 데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